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결핍을 하나님으로 다 채워라. 모든 결핍을 하나님으로 다 채워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주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말을 살피지 말고 마음을 좀 살펴주라는 거예요. 말만 보지 말고 뭐를 보자? 마음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말이죠. 말 한마디가요, 일평생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거 나는 그냥 생각 없이 말했다가 아이는 일평생 상처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나게 방황하는 경우도 있죠. 너 이렇게 방황해? 엄마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걸로 말 한마디로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괴로워서 어떤 데는 막 자해를 한다 그러죠. 자해를 막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뜨거웠던 사랑이 확 식어버리기도 하고 되게 원망스러운 관계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근데 말 조심이 쉽습니까?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컨트롤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혈액잖아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 말을 가장 제어하기가 힘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을 제어하기보다 더 효능감이 높은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귀를 제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그 훈련이 되게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볼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 말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데이트를 하다가 다퉜어요. 여자가 삐쳤습니다. 맨날 여자들이 삐치니까.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삐치니까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근데 오늘 좀 피곤하네. 머리가 좀 아프네. 오늘은 그냥 여기서 그만 만나고 집에 가자. 너도 오늘 어제 힘들었지? 너도 빨리 집에 가 쉬어. 이게 집에 가자는 거예요. 삐진 거 풀어달라는 거예요. 연애한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시죠? 삐쳐가지고 그거 풀어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그 말에 담긴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게 문제가 뭐냐? 우리가 말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봐야 된다고요?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잖아요. 말만 듣지 말라고 힘들다는 거잖아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좀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내 편 되어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해달라는 말이잖아요. 때로는 숨이 막 막혀서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는구나. 이렇게 했으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오더니 뭐라 그래요?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좀 땡겨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말만 들으면 둘째 아들의 말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괘씸한 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죽기를 바라냐?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 줘봐야 뻔하잖아요. 이놈이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 돈으로 가서 여자들한테 다 퍼다 주고 사치나 부리고 그러다가 다 날려버릴 게 너무나도 뻔하잖아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주잖아요. 그거 왜 준 거죠? 뭘 본 겁니까? 말만 본 게 아니고요. 둘째 아들의 마음을 살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들에게 거절감을 주지 않고 뭐를 준 거예요? 수용감을 준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재산을 잃는 것보다 아들의 마음을 잃는 게 더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같은 대본에 뭐라 그럽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안 돼. 그럴 거 아니에요. 재산 주십시오. 안 돼 임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안 돼가 반복되잖아요. 정말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 돼요. 아세요? 그래서요. 자꾸 집에서 안 돼 소리만 듣잖아요. 학교 가서도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나는 안 돼. 이래 생각한다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데요. 나는 안 돼. 연애를 할 때도 나는 안 돼. 잘 보세요. 집에서 늘 안 돼, 안 돼 소리만 들으니까 밖에 나가서도 어떤 인생 되더라? 안 되는 인생. 결국 자존감 바닥인 인생 되더라는 거예요. 도전 정신 없어요. 목표의식 없어요. 비전 없어요. 왜? 안 되니까. 한 번도 수용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 거절만 당하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비전 없죠. 희망 없죠. 열정 없습니다. 안 된다는 말만 들었는데 열정이 어떻게 생겨요? 뭘 해본 적이 없는데. 찐따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결국 거절감이 그 아이를 잠식해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식물에 대해서 좀 책을 보고 있거든요.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최초의 뿌리, 그러니까 키우는 식물 말고 야생을 말하는 거예요. 야생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최초의 그 첫 번째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일단 첫 뿌리를 내리면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못 옮겨요. 씨앗 상태로는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물에 둥둥 떠다니고, 뭐 야자수는 뭐 물에 둥둥 떠다닌다면서요. 야자열매는 그러다가 어딘가에 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일 때는 옮겨질 수 있지만 일단 첫 뿌리를 내리고 나면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진다고. 그래서요, 그때부터는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자리, 뭐 덜 추운 자리, 더 따뜻한 자리로 옮길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이, 뭐 가뭄, 굶주림이 찾아와도 그거 다 직면해야 된대요. 첫 뿌리를 어디다 내리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좀 식물과 같지 않습니까? 첫 뿌리가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이라고, 가족 관계라고요. 그런데 이 첫 뿌리에 따라서, 이 첫 뿌리 내리는 이 가족 관계에 따라서 그 이후에 모든 관계, 모든 사회, 모든 문화활동, 뭐 연애든 사회활동이든 학업이든 이게 다 파생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첫 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맨날 거절만 당한다. 집에서 맨날 상처만 받는다. 집에서 마음 살핌을 전혀 못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 나가서 누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줘요? 아무도 안 그래요. 가정에서 마음 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는다. 그러면 그 모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다 끼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만 듣지 말고 그 마음을 살펴주라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전도사 사역하던 한 동역자 전도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많았는데 결혼은 제가 빨리 했죠. 그분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박식해요. 근데 언젠가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한국 여성들에게 매력을 잘 못 느낀대요. 그래서 내가 이 무슨 교만한 소린가 물어봤죠.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한국인들이 사실 깔끔하고 이뻐서 남자들도 되게 인기 많고 여자들도 인기 많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한국인 여자들에게는 특유의 우울감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한국인 여성들에게는 특유의 우울감이 있대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래 보이더라고. 지하철 타니까 다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버스 타니까 다 우울해 보여. 길 가다가 인사하면 다, 전도하다가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웃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인상 쓰지.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첫 뿌리를 내린 가정에서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하도 안 된다는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거절감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다 그러죠. 미국 엄마랑 자녀가 있고요. 한국 엄마랑 자녀가 있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EBS 방송에서 했던 건데, 뭐 실험은 그런 거예요. 글자를 섞어놔요. 5글자, 예를 들어서 뭐 나무젓가락이다. 그러면 나무젓가락 카드 한 카드에 한 글자씩 써서 나무를 그 카드를 섞습니다. 애들은 이제 어린 자녀들이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카드를 이제 단어를 완성하는 어떤 그런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실험에서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아주 두드러진 차이가 발견되는 그게 뭐냐? 한국 엄마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이니까 거의 아바타 수준이에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앞뒤 바꿔. 첫 번째 거 마지막으로 계속 말을 해요. 아바타예요. 아이가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요, 자기가 막 그냥 해놓고서는 야, 누가 오면은 엄마가 했다 하지 뭐 네가 했다 거짓말까지 시켜요. 잘 보세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남들보다 빨라야 돼. 남들보다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명예죠. 결국은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거야. 근데 미국 엄마들의 특징은요, 10명이면 10명 다 그렇대요. 일단 가만히 지켜본다는 거예요. 가만히, 앞만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틀리면요, 답을 주려고 하지 않고요, 기억하세요. 답을 주려 하지 않고 격려를 해줍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빨리 한다고 좋은 거 아니야. 괜찮아. 또 해봐. 여러분 잘 보세요. 격려해주는, 그리고 다 하면 뭐 해줄까요? 엄청나게 칭찬해주는 거예요. 물론 한국 아이들보다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 보세요. 그 과정을 보면 엄마와 아이의 유대감이 한국 엄마들보다 훨씬 더 느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의 아이의 인격과 또 부모와의 관계, 특별히 가족에 대한 인식에서 어떤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두 번째 아니겠어요? 그 왜 그렇죠? 그 아이의 마음을 살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탕자 아버지 나오잖아요. 탕자의 아버지. 아버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감이 아니라 수용감을 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살펴주니까. 근데 제가
이 장면에 되게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마음만 살핀 게 아니더라고요. 첫째 아들의 마음도 살펴줍니다. 놀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둘째가 달라고 했을 때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둘째가 와서 말했잖아요. 그때 둘째에게만 재산을 준다. 그럼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 뭐야? 둘째만 주네? 나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째는 또 약간 의기소침해가지고 말도 못해. 달라는 말도 못해. 그런데 아버지가요, 둘째에게만 재산을 준 게 아니고 첫째에게도 줘요, 안 줘요? 줘요. 1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살림을 어떻게 나눠주더라? 각각 첫째와 둘째 모두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달라고 한 건 둘째인데 첫째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왜요? 첫째 아이의 그 마음도 살펴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마음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그 마음을 살펴주는 말을 해야지요. 안 그래요? 가족 중에 누가 잘못했다. 너 왜 그랬어? 이럴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니?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이게 사실 같은 질문이거든요. 그 왜 그랬냐는 같은 질문이에요. 너 왜 그랬어? 이 말이랑 뭐가 그렇게 힘들었니? 이 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요. 달라요. 천지차이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행동만 보고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너 참 힘들었겠구나. 이 말 한마디 엄청난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언젠가 수련회에서 레크레이션 시간, 학생들 레크레이션 시간입니다. 앞에 진행자가 A4 용지를 다지고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예수님교회 초창기 때 해봤던 것 같은데 A4 용지를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거기에 자기가 살면서 정말 듣고 싶었던 말 3가지씩 쓰라 그랬어요.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 그리고 음악을 킨 후에 가슴팍에다가 이제 이 A4 용지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누구라도 마주치면 그 사람 가슴에 있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이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레크레이션으로 했거든요. 한동안 시간이 지니까 하나씩 둘씩 다 눈물을 쏟는 거예요. 수고했어. 이 말 들으면서 막 울어요, 애들이. 특히 선생님들이 많이 울더라고, 이 말에는. 수고했어. 왜냐면 수고했는데 그 말을 못 들은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수고했어. 이 말 한마디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듣고 싶어 썼고 누가 해주니까 울어요. 어떤 애들은 괜찮아. 이 말에 울어요.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이 말에 막 울어요. 어떤 아이들은 사랑해. 이 말에 막 울어요. 그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대.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래요? 마음을 알아줘서. 마음 살핌이 느껴지니까 그럴 때 정말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만 듣고 분노하지 말고 그 말 속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을 봐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공동체가 안정감 있는 가족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거리두기와 기다림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거리두기와 기다림이 중요하더라. 여러분 가족이라도요 적당한 거리가 되게 필요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기능 중에 되게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안식입니다. 가정에서 뭐를 누려야 되냐면 안식과 쉼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밖에 있다가 학교에 있다가 회사에 있다가 집에 왔을 때 뭐를 느껴야 된다고요? 안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쉼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사실 가정의 원형이잖아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갔을 때의 첫 번째로 느껴야 될 감정이 뭐냐면 그거예요. 안식의 감정. 편하다. 쉼의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거잖아요. 에덴 동산의 본질이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왔는데 하나님께 왔는데 막 불안해. 너무 미안해. 죄송해. 무서워. 그럼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그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뭔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뭐를 믿으래요?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으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화내고 혼내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 뭐 주시는 분이다? 자녀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는 아들에게도, 잘못한 게 있는 아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뭐를 주세요? 다 상을 주세요. 상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쉼이라고, 안식이라고. 아버지께 오면 무조건입니다. 안식하고 쉼이 있고 편안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도 어때야 돼요? 왔을 때 뭐가 없어야 돼요? 불편함이 없어야죠. 쉼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 오면 안식과 쉼을 느껴야 되는, 이걸 누려야 되는데 막 불편해. 그 왜 그래요? 불편한 시선들이 있어서 그래. 사람 때문에 그래. 몸에서 담배 냄새 나면 불편해해. 막 눈치 봐. 그거 왜 그래요? 좀 날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입에서 술 냄새 나면 불편해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 네 입에서는 입 냄새 안 나나? 그냥 냄새 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대해줘야죠. 좀 학교에서 노는 애들이 왔어. 불편해해. 그러니까 애들이 못 있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치마 짧게 오면은 그것 때문에 뭐라 해. 불편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예수 안에 오면 뭐가 있더라? 안식이 있더라. 하나님은 뭐 주시는 분이더라? 상 주시는 분이더라. 이거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누구한테 가장 빨리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죄 지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만들죠. 막 더럽다 그러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다 수용해 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거 죄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도 와서 뭐 해라? 예수 안에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교도소에 한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셨습니다. 뭐 빈손으로 안 갔겠죠. 선물을 다 들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친 후에 선물을 다 나눠주는데 한 수감자가 받으면서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다 악한 놈들이고 죄인들인데 선물까지 주시냐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은 너를 죄인으로 안 본다고. 너는 그냥 아들이라고. 아들이니까 상 주는 거라고. 받아가라고. 그래서 그 말에 결국 하나님 믿었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게, 가정이 뭐가 돼야 되느냐? 진짜 안식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집에 가기 진짜 죽어도 싫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집이 정말 안식처가 돼야 된다니. 그리고 안식처가 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가족 간의 적당한 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집에 왔더니 하루 종일 있었더니 막 코치코치 다 캐묻고 막 보고해, 말해, 말 안 하면 핸드폰 뒤지고, 방 뒤지고, 옷 주머니 다 뒤지고, 뭐 쓰레기통까지 다 뒤지고, 밖에서 막 어디 있냐고 맨날 전화하고, 카톡하고, 화상통화하고, 가족 간의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다 그냥 압박하고, 집에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죠. 안식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왜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도 비밀이 필요하죠. 부모 자식도 비밀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집이 편한 곳이 되고 안식처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왜 문제인가요? 너무 가까이 오니까 장갑 버리는 거예요. 거리가 필요하다고. 왜 핸드폰 잠가요? 너무 가까이 오니까 그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말만 걸면 자식들이 막 화내지 않아요? 그 왜 그래요? 너무 가까이 오니까 밀어내는 거라고요. 뭐가 필요하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탕자의 아버지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놀러 나갔습니다. 이때 막 위치 추적하고, 이놈의 새끼 뭐하나, 어디 가서 쇼핑하나. 안 그랬다고요. 막 전화하고 일단 내버려 두죠. 거리두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끕니까? 아니요. 관심은 지대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적당한 거리에서 관심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집에 있지 않고 저만치 나가서 아들이 언제 오나,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뭐합니까?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두 번째 중요한 건데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관계에서요, 기다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엄마들, 한국 부모들이 진짜 못하는 게 뭐냐? 한국인들 다 똑같아. 기다리는 걸 못해요. 제일 못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그 바로 들어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잘못을 깨달아야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우리는 잘못했다고 말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해. 심지어 빨리 나 사랑한다고 말해. 강요해요. 기다리지를 못한다고. 관계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기다린다는 건 말을 안 할 뿐이지 계속 내가 어떤 신호를 주는 거예요. 어떤 신호를 주는 거냐면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다. 이 신호를 계속 주는 행동이 뭐라고요? 기다려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믿지 않으면 못 기다려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오늘 탕자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려줄 때에 이 아들이 받은 느낌이 뭐냐? 아,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뭐하고 있구나? 믿어주고 있구나.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이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 기다림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근데 막 조바심 나가지고 안달복달 하잖아요.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밖에 모르네. 지 생각, 지 기분밖에 모르네. 이렇게 된다고. 믿음과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답을 빨리 맞춘다고 성공이 아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게 성공이다. 들어보셨어요? 답을 빨리 맞춘다고 성공이 아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게 성공이다. 씨앗이 있는데 어떤 씨앗이 싹 틔우고 어떤 씨앗이 열매 맺습니까? 잘 기다린 씨앗입니다. 알맞은 토양, 알맞은 습도, 적당한 온도, 그걸 잘 기다렸다가 첫 뿌리를 내릴 때에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거예요. 한 중국의 연꽃 씨앗은요, 그 뭐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뭐 방사능인가 뭔가 같은 그 조사하는 거 있는데 해봤더니 2000년 된 씨앗이 싹 틔웠대요. 200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될까요?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잘 뭐 할 때? 기다릴 때에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과학자가 불쌍해 보였대요. 껍데기가 너무 딱딱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얼마나 힘들까 해서 칼로 째줬대. 나비가 나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왜요? 기다리면서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못 날고 죽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라고. 그러면 그 기다림을 통해 뭐가 전달된다고요? 신뢰가 전달되고요. 사랑이 전달돼요. 그러면 더 강력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로 안식을 느끼게 해주고 적당한 기다림으로 믿음과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이 어때야 되느냐?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어떤 관계입니까? 혈연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혈연이라고 진짜 가족 같지 않은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겁니다. 은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조건,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은혜 베풀어 주는 거. 그게 은혜죠.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거 왜 줘요? 둘째 아들이 잘해서 줘요? 아니잖아요. 뭐 성과 냈습니까? 능력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일을 뭐 했습니까? 시급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주죠. 왜요? 아들이니까. 은혜의 관계라는 거예요. 재산 날리고 돌아왔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받아주죠. 아니 받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송아지 잡아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옷 새로 갈아입혀주고 잔치해주죠.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뭐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 은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은혜의 관계예요? 율법의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 아닙니까? 율법의 관계가 뭐예요? 완벽주의자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라도 완벽주의자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명 다 지키고 절기 다 지키고 잘못하면 막 추방하고 죄 지으면 벌 받고 하나라도 못하면은 뭐 그냥 하여튼 막 엄벌을 내리고 100% 완벽하게 순종해야 하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거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관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주의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은혜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들에게 완벽을 기대합니까? 아버지가요? 완벽을 기대하지 않아요. 아들에게 율법을 기대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재산 다 날리니까 어디 가서 일해요?
돼지 치는 데 가서 일하잖아요. 그 얻어먹고 있잖아요. 그 율법으로 금지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아무리 가난해서 그 율법 지켰어야지. 그거 나무라지 않는다고.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율법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은요, 완벽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왜 엄마에게 완벽을 기대해요? 왜 자녀에게 완벽을 기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한 전문가에 의하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이거 한 전문가예요. 완벽주의는 일종의 폭력이래요. 내 스스로가 너무 완벽주의자가 되면 스스로에 대한 자해래요, 이게. 가족들에게 완벽을 강요하잖아요. 이게 가정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완벽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세요? 근데 가족에게 완벽해라. 누구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라. 이 말이잖아요. 되냐고? 안 되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안 되는 거를 강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결핍된 상태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은 뭘로 메꿔야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모든 결핍을 뭘로 메꿔라? 하나님으로 메꾸는 거예요. 결핍을 그냥 인정하라고. 그 다음에 그 결핍된 모든 걸 뭘로 메꾸자고요? 하나님으로 메꾸자는 거예요. 내가 메꾸는 거 아닙니다. 자녀의 결핍을 왜 여러분들이 다 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바보 되죠. 하나님으로 메꿔야지.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은 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요, 결핍된 사람이었어요. 뭐가 없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뭘로 메꿔요? 여자 바꿔서 메꿉니까? 아니요. 뭘로 메꿔요? 하나님으로 메꿔요. 믿음으로 메꿔요? 기도로 메꿔요. 하나님이 그 결핍을 채워 주십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축복되죠. 위대해지죠. 요셉에게 결핍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쌍하니까 아버지가 대신 메꿔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채색 옷 입혀주고 더 열렬히 엄마 없는 애들보다 더 사랑해 줍니다.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시기받은 형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부모가 메꿔주려니까 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메꾸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인생 되더라는 거예요. 접근이 달라야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일단 그 결핍을 다 인정하라. 우리 그 자체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함은 뭘로 메꿔라? 하나님으로 메꿔라. 믿음으로 메꿔라. 기도로 메꿔라. 그럼 무조건입니다. 인생이 위대해집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잘 보세요. 하나님 밖에는 살 길이 없는 자가 하나님 만나요. 근데 살 길이, 부모한테 가면 좀 살겠네. 하나님 못 만나요. 남자친구한테 가면 살겠네.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돈 좀 벌면 살겠네.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외에 길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 길이 없어야 돼. 그럴 때 예수님인데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채워주고 부모가 내가 길이 돼줄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내가 내 친구 되어줄게 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만들고 하나님 없는 인생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그거에 절대 의존하니까 누구를 경험 못해요? 하나님 경험 못해요. 왜? 남편이 하나님이잖아. 진짜 하나님을 경험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핍을 인정하고 부족한 걸 예수로 메꾸고 하나님으로 메꾸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링컨 잘 아시죠? 링컨. 완벽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결핍된 인생이었습니다. 어려서 가난한 오두막에 살았죠. 뭐 난방이고 불이고 안 들어와요. 게다가 일찍 엄마 돌아가셨죠. 근데 그 결핍을 아버지도 뭐 별로 좋은 아빠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결핍을 뭘로 메꿉니까? 새엄마가 준 성경책으로 메꾸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메꿉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메꿨더니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가족에게 완벽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냥 그 모습이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그냥 그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남편이고요. 그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사랑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건 뭘로 메꿔라? 하나님으로 메꿔라. 그러면 정말입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간에 믿음이 더 풍성해집니다. 갈등이 해소가 되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다 변화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만 듣지 말고 뭐를 좀 볼 줄 알아라? 마음을 좀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들어야죠.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해도 말을 살펴줄 수 있는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당한 거리와 기다림이 중요하더라. 가정이 편해야죠. 아유, 그래도 내 집이 제일 좋네. 이래야지. 아, 나 오늘 집에 가기 싫어. 집에 가면 엄마가 들들 볶아. 아, 집에 가면 아빠가 술 처먹어.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힘들어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모른 척도 좀 해주고 적당히 넘어가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심도 가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기다려줘야 되죠. 기다림은 신호 보내는 거예요. 어떤 신호요? 내가 널 믿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다려주면 무조건이에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리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뭐를 바라지 마라? 완벽을 바라지 마라. 하나님대라는 거거든요. 폭력입니다. 완벽을 바라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기 바랍니다. 머리 하얗게 투블럭 했는데 이상하죠? 이상하게 잘랐어. 뒤는 여기 반 갈라가지고 이상하게 잘랐어요.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고. 저것도 멋이겠구나. 어디서 잘랐는지 다음부터 거기 가지 말라고 말씀드려야겠다. 받아주면 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라고 제가 뭐 다른 사람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사랑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뭘로 메꿔라? 하나님으로 메꿔, 믿음으로 메꿔, 기도로 메꾸면 정말로 하나님이 위대한 인생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